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점으로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직분자 인명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직분을 갖는다고 우리는 높아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무언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직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의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타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많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가? 사람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파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자신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끼리끼리 이런 파당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게 되어지고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에게 왜 직분을 주셨으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의 사람이 아니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바울에게라 속하였다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왜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냐?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맞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세상에 속하였던 그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거짓 아비 이 마귀 사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하였고 가치관이 변하여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 내가 이러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너희에게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자라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요 공로를 찾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공로는 이것이고요, 저 사람의 공로는 저것이고, 그래서 그 공로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그 인생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인생인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라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역자로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역자라는 언어를 보게 되면 사역자라는 뜻은요 섬기는 자, 그 종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드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늘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 메인이 되셔야 되고 그 옆에서 우리가 옆에서 보조해주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운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성장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볼로가 너에게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쳤느냐? 그것을 알게 하신 분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아볼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돕는 이로서 나는 세움받았을 뿐이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았음을 믿게 되어지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까? 섭섭한 거예요. 왜 섭섭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 때 우리 섭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너희는 사역자가 아니냐. 여러분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나서 주인이 시킨 일을 할 때 주인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종은요 그 일을 수행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할 뿐이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됐느냐 충성되지 못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나의 자존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쓰시고자 더 좋은 도구로 삼고자 나의 이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 좋은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 달라라고 간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제가 알아주지 못해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야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알면요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6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드러나야 될 분은 그리고 성장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또 이 각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PPT도 있고요, 요리 준비 예배를 예찬을 준비하고 또 청소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준비되는 속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요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더 중하지 않다.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지는 순간 무엇을 찾는 거예요? 공로를 찾는 거예요. 나의 의를 더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때 왜 책망받습니까? 맨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오의점할 거야 너희가 좌회전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름받지 않았느냐, 내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으뜸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높아지기 원하느냐, 으뜸되기 원하느냐, 그럼 너는 낮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결국에 으뜸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잘했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심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아볼로가 물을 줬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라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밥이 맛있으면 교회가 성장합니까? 뭐 설교를 잘하면 성장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성취가 있으려면 이 성취가 만족되지 못하면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직분 있지, 너희 사명 있지, 그러니까 너희 재능, 능력, 그 성과를 나타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충성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멀리 떠날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기고 떠나죠. 이 한 달란트 받을 자는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묻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긴 자는 두 달란트를 나가서 더 해가지고 두 달란트 더 봅니다. 네 달란트 만들었어요. 다섯 달란트 맡은 자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열 달란트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칭찬하는, 어떻게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되는 동안 잘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다른 거 칭찬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되었음을 칭찬하고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충성된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다고 실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으면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충성의 결과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었고 물을 줬습니다. 이것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니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너희가 한 대로 분명히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되는 믿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직분자만 갖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친정을 찾거나 아니면 고향집을 찾았을 때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식들에게 무언가라도 더 싸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김치라도 못해도 김치라도 싸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손에 그렇게 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목사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같이 동역할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같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인간의 생각은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져가지고 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더 폭발적인 것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전문성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요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다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일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김밥을 먹었는데 이 점심에 김밥을 먹을 때 사모님이 김밥을 이제 재료 다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하율이가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김밥 싸고 싶다. 근데 옆에서 이제는 사모가 얘기합니다. 아 엄마가 빨리 쌀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애가 싸고 싶어 하니까 함께 싸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뭐 그거 싼다고 빨리 산다고 해서 뭐 빨리 먹는다고 해서 더 배부른 것도 아니고 더 맛있는 것도 아닌데 같이 해서 먹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러지 않지만 이 명절 때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음식을 많이 하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누군가는 만두를 잘 예쁘게 잘 익고 누군가는 못해요. 그래도 같이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완벽한 교회만 원하시는 게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야 너희의 인생 너희가 다 잘한다고 너희가 재능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충성된 자를 통하여서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특송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송 할 때 뭐 목소리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롱잔치를 볼 때 아이들이 하는 거 볼 때요, 아이들이 잘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특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